찬송가 447장 오신실하 신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오신실하 신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날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오는데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또한 감사하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오늘은 좀 긴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로부터 이 공개를 받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주로 이제 선지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것은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움직인다. 그건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일하실 공간이 그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일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곧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마음에 공간을 비워두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 공간에 채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곧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나왔을 때 거기 이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를 지르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너는 지팡이를 이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내용이 나옵니다. 곧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공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9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 경계의 위쪽에 있는 도시죠.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곳인데 거기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곳은 엘리야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연고가 전혀 없는 곳이죠. 그곳에서 머물르라고 하니까, 자, 우리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일단 가면은, 낯선 곳에 가면은 머물러야 할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음식이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그냥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가게 되는데, 신앙은 이처럼 모험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던지는 것이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무런 정보나 지식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라는 말씀만 믿고 가게 되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 것과 똑같은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만약 내 머리로 계산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순종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기회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환경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어렵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환경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환경에 갇혀 살면 그 사람은 수고와 슬픔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평강과 여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순종해서 이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사실 엘리야의 행동은 상당히 무례한 것입니다. 지금 가뭄이 오래되어서 물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이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죠.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을 요구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저가 가로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이 과부에게는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기름도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양식이죠. 이것으로 떡을 해먹고 이제 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엘리야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으로 가면은 한 과부가 너를 공개해 줄 것이다, 이 말씀만 믿고 갔더니 이 과부에게는 겨우 한 끼 먹을 음식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시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엘리야 하나 먹고 나면은 없어지겠죠. 이 여인과 아들은 먹을 것이 없겠죠. 자, 그런데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아주 무례한 행동, 그리고 정말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과부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 과부가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면 그녀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서 가루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또 그 병에서 기름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 선포하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 빈 통에서 가루가 끊임없이 나오겠습니까? 또 어떻게 빈 이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이 허황돼 보이는 말을 여인은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자신의 가진 모든 음식을 선지자를 위해서 다 쓰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는 전심으로 자기 모든 것을 다 선지자에게 들었을 때 이제 끝이구나 했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가루가 나오고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바람에 이 여인과 이 아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일하실 기회를 드림으로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순종하고 기다리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게 됩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비슷한 이적을 행하시게 되죠. 많은 무리가 따라왔는데 이 음식도 없고 또 광야이기 때문에 음식을 사 먹을 장소도 없었어요. 이때 한 아이가 자기와 자기 가족이 먹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들에겐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남자만 무려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12 바구니 광주리에 가득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곧 이 아이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예요. 순종함으로 자기 것을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이 가득 차고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경험할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돈의 과부는 자기의 마지막 양식을 선지자에게 드림으로 마르지 않는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어떻게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인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내가 순종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실하게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시간의 여유와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또 기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재물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수천 년 동안 역사에 검증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방법입니다. 오늘 시돈의 이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이 곧 나의 경험이 되도록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르밧의 이 과부가 자신의 마지막 음식을 선지자에게 공개했을 때 그 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곧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했을 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들었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또 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과 또 가지고 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